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절에 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 문구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는 한데 시편 124편과 더불어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시편 124편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여 편 가운데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시편을 읽다 보면 누가 지은 시인지 아주 분명한, 또 다윗은 시인이었고 목동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지은 시 노래가 많았기 때문에 분명한 다윗의 시,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시 찬양글을 다윗의 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다윗의 시대는 성전이 없고 성막은 있었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다윗은 실로의 성전,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노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지어진 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서 많은 성전 회복하면서 지어진 노래들이 많은데 다윗이 노년에 지었던 시 가운데 다윗의 찬양시로 구전에 내려오는 시 가운데 그 노래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는 한데 다윗이 이전에 이미 지었던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짧지만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주를 향한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죠. 노래죠. 그리고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오늘 찬양에도 제가 오늘 평화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평화는 언제 임하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평안 언제 올까? 평안이 언제 올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선물일세 찬양했는데 평화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요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노력을 잘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나 직장이나 다 그렇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루는 평화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정권에 따라서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강경 정책이냐 그러면서 견제하면서 만들어가는 평화도 있지만 이 사람이 머리 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샬롬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샬롬의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샬롬 그러지만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에이레네 그러죠. 에이레네. 중창단도 에이레네 중창단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레네.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샬롬이나 에이레네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 할 때요 얼굴 근육을 경직시켜서 샬롬하지 않습니다. 샬롬,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요 세상은 뭐 전쟁의 소문도 있고 뭐 지진도 나고 뭐 무슨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미래는 어떡하지 염려도 있고 그렇지만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를 쓰면서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냐 하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 만족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화의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를 그림으로 그려서 큰 상급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서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대상이 뭐냐? 대상이 푸른 초원 위에 시편 23편처럼 잔잔한 시냇물가가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잔잔하게 바람도 고요하고 그런 아름다운 풍경화가 평화의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 평화의 대상을 받았던 것, 이게 뭐냐 하면 풍랑 속에 배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어머니 품 안에서 정말 여기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젖된 만족하게 젖을 먹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 이게 평화의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아기 민준이라고 우리 아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처음 예배 와서 하민정 성도의 가정에 그 아기를 보면서 제가 품 안에서 가만히 자고 있어요. 조명이 비춰지고 사람들이 웃고 그래도 가만히 자고 있어요. 평안하게. 그게 평안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그 무덤에나 가야 있어야 할 일들이지 우리 살아가면서는요 배고프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있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뭐 생활하는데 뭐 문제가 펑펑 터지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집은 내 자녀. 요즘에 제가 카라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는 또 젊은 집사님 가정인데 자녀가 넷이에요. 근데 정말 밥 안 먹어도 부모님이 배부를 것처럼 엄마 아빠 안고 아이들을 4명 다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제가 하는데 야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하나 아프면 또 한 번 감기 걸리면 또 다 이렇게 돈대. 그러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이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노년에 지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정리는 2가지라고요. 평화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시에서만 찾아봐도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겸손에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전 여기에서 답을 찾아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가 여기서 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면 그 꿈을 깨지지 않고 이루려고 막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다윗은 자리로 보면 겸손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 그 당시의 왕과 지금 대통령도 달라요. 뭐 왕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장수인데 거기에다가 이 당시의 왕은.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호원도 있을 거고, 말 하나만 하면 다 자기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안은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큰일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바심도 내지 아니하고. 사실 다윗은 이거 알았어요. 경험하면서 권력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때 진짜 평안이 내게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내려놓으니까, 노년이 돼서 다 내려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 힘이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 다 빠지는 거구나, 이런 거 아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임한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때 평안이 임한다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거 붙들고 꼭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돼요 그러고 막 종 부리듯이 하나님을 부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민 목회할 때 교회를 렌트를 옮겨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불꽃교회 여성교회에서도 많이 헌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기도를 엄청 하면서, 또 그 지어가기 전에 또 좋은 자리에 교회가 하나 나서 그 소닐 장로교회였는데, 거기 매 주일날 오후에 우린 예배드리니까 오전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톰하고 헤더라고 하는 부부 목사님이었는데 잘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저도 매일 저녁마다 9시부터 11시까지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노력한 거 안 보이세요? 기도한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녁에 안 됐다는 얘기 듣고 기도하다 마지막 기도하고 열받아가지고 운전하면서 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팍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됐지만 난 너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가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다.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 좋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욕심을 가지고만 기도한 거지,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친밀함 속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좋아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속에 욕심을 빼고 하나님과의 정말 좋아서, 새벽이 좋아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에 노년에 경험해 보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속에 물론 문제는 살아가면서 다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고 맡길 때 오는 그 평안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죠. 요즘에 상담학에서는 답을 준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또 상담자들이 너무 길을 안 주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의 답은 다 버킹검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평안은 주님을 바라볼 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에서 평안이 온다는 거죠.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 평안,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서 다윗은 목동 어려서부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양떼들을 지키면서 이리도 사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사자도, 라이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사자도 찢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아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 그러니까는 모든 군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왜? 사자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 피조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안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같은 얘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사자 일이 늑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문제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무장하고 오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물맷돌은 그의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이거예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세상에는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장래일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고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한다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얻어놓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요. 다윗의 시에도 곳곳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예수님도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의지하고 평안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저는 일일이 하나씩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윗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구할 때 평안이 오는 거고,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진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 우리 종이잖아요, 종. 저나 여러분이 다 종이잖아요. 왜 종이 무슨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종이 왜 다 주인 걱정을 다 합니까? 월권이죠, 월권.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시, 노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깁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에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 바랄 때 평안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깨닫고 우리의 체험 속에 늘 하나님을 바랄 때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평안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올리는 소원의 예물과 요셉의 창고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는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